자, 우리가 시편 110편, 111편, 112편 이렇게 오는데요.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시편 110편에서는 우리 예수님이죠. 승리자의 개념입니다. 보좌에 계시니 승리자. 근데 우리가 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자다. 그래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아버지가 주님에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이 싸우시고 주님이 승리자가 되신다.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승리다. 그래서 권세와 능력이라는 자리, 그게 하나님 우편인데 그 우편에 있기만 해도 승리가 되는 은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기는 거고, 찬양하면 찬양이 이기는 거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거, 믿음이 또 승리가 우리 안에 받는 거, 우리가 승리를 받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111편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할 일은 보좌 앉아서 가만히 잠만 자야. 그게 아니죠. 보좌 우편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뭐 해야 돼요? 무엇을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믿는 자의 기도가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주님이 구원자 되시고 주님이 승리자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건 승리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구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믿는 자의 기도. 부지런히 옆에 있으면서 말씀 듣죠. 말씀을 들어야 교제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믿음이 생길 때 그때 믿음을 선포해서 승리를 받아라. 승리자가 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2편에 와서는 그럼 이제 승리자가 되면 땡이냐? 아니죠. 승리자가 되면 땡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는 복받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로 승리를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됐습니다. 은혜로 예수님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복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내용을 보면 우리 삶의 모습이 쭉 나와 있어요. 쭉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받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로 받았으니까 이제 넘쳐야 되죠. 은혜로 산다는 건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 먹고 자고 땡 아니라는 거예요. 넘쳐야, 은혜가 차고 나에게 넘쳐가야 돼요. 은혜를 전해야 돼요. 은혜가 넘쳐가는 거, 흘러보내는 거, 흘러내보내는 거. 성도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름. 자, 건물을 만들었다, 지었다, 설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열심히 수고해서 계획대로 질서대로 다림질 딱 이렇게 삐뚤빠뚤 안 되게 해가지고 건물을 완성했어요. 땡 아니죠. 건물을 샀으면 이제 뭐예요? 건물을 이용해야죠.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거,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움직임, 회전력이 있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자에게는, 은혜로 승리를 받은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것도 흐름이 있어야 돼요. 집에 들어왔는데 좋은 집인데 다 정적이, 흐름이 없어요. 아이들은 방에 있고 뭐 거실에 있고, 아빠는 거실에 있고, 강아지는 보좌에 있고, 소파에 보좌에 있고, 아내는 안방에서 안 나오고, 그리고 정적이에요. 다 집안이 항상 하루 종일 다 가지고 있는데 정적이다. 그건 이 흐름이 없으면 안 되죠. 삶은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름이. 그러니까 우리 예린이가 우리 목사님 댁에 딱 거실에 제일 중앙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흐름이 있더만 다 움직여요. 막 다 움직여요. 다. 내가 응애 하면은 조용히 있다가도 다 나와요. 다 나오고 흐름이 있고. 그래요. 생명이 하나 움직이면 있으면 막 흐름이 있어요. 교회도 막 흐름이 있어야 돼요. 가정도 막 흐름이 있어요. 우리 자신도 영으로 호흡을 해야 되니까 기도가 흐름 아니에요.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예배하는 거,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영광을 받고 은혜를 받고 회전력이 있는 거, 그게 살아요. 우리도 몸이 건강하고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도 다 멈췄다, 다 온전한데 멈췄다, 피가 흐르지 않는다, 죽는 거죠. 건강이 성성하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래서 말기 암 환자도 힘들고 어려워도 옥기가 다 끊어지거든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막 이제 그렇다고. 그래도 살려는 사람은 물을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리면 혀가 이렇게 움직이는 분이 있대요. 그건 산대요. 그 어려운 고비가 있어도. 왜냐하면 물이 영양가가 아니라 이 기능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때문에 위가 움직이고 위액이 나오고
계속 회전력을 주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요. 억지로라도 운동하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회전하게 해요. 흘러가야 살아요. 몸이 살고 영이 살고 또 상황이 살고 그런다. 흘러보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물질도 어려우면 물질을 어떻게든 흘려보내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하나님께 10의 1조도 흘려보내고 또 감사도 흘려보내고 옆에 누가 있으면 1+1 참 좋은 것 같아요. 1+1. 그러면 하나는 2개 먹어야지 그러지 말고 그것도 하나를 흘려보내. 누구한테 흘려보낼까? 이게 흘려보내는 정신이 있어야 그 사람의 인생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은혜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받았다,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시작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으면 땡이 아닌 거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은혜 받은 것이 넘쳐 흘러나가는 거.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그게 이제 은혜로운 삶이 오늘 시편 112편입니다. 혼자만 축복받는 사람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사랑받은 사람. 그죠? 자아가 안정적이죠.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근데 그게 땡이 아닙니다. 인자와 기쁨이 축복으로 막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라고.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딱 중앙에 딱 떨어지는 게 호수가 있어요. 2호수. 하나는 갈릴리, 하나는 사해. 갈릴리는요 흘러나오는 강이에요. 강인데 워낙 크니까 바다라고 해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갈릴리 강. 근데 옆에 있는 지중해나 이런 바다와 연결된 바다가 아니라 그냥 바다 강이에요. 강인데 엄청 수평선이 모일 만큼 크니까 이제 이걸 바다라고 표현도 하긴 하는데 강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흘러보내요. 흘러나간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물고기도 산다고요. 사해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성 터지면서 얼마나 위에서 막 위성처럼 와서 박아버렸던지 이 지형이 쑥 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다 죽어서 모드팩 나온다고 그랬죠. 물이 다 고여갖고 어디 흘러나가질 않아요. 뭐 고이기만 하는 거예요. 고이기만 하니까 염도가 올라가고 증발되고 하니까 짜가지고 거기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사람도 둥둥 뜨고 혹시 거기 가면 눈과 귀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물에 안 들어가게 하라 막 그러잖아요. 그리 독하니까 거기는 물고기가 없어요.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박테리아만 있대. 박테리아만. 살 수가 없어요. 거기는 물고기에 있을 수가 없다고. 사막도 비가 내리잖아요. 우기철 비가 많이 내려요. 1년에 2번 정도 강력하게 내리니까 하나님이 정복적인 은혜로 그렇게 주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비가 왜 평소에 없느냐. 구름이 없어요. 왜 구름이 없느냐. 모래예요. 모래가 깊이 있어갖고 비가 오면은 이게 쑥 들어가 버려요. 꺼내놓지를 않아. 깊이 들어가서. 그리고 여기 위에 이제 수증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대기 순환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계속 말라 있는 거예요. 대기 순환이 안 올라가니까 구름이 형성되지 않고 비구름이 형성되지 않으니까 내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압을 보내갖고 1년에 한두 번 그냥 확 해서 엄청나게 비를 내려요. 사막에도 강이 날 만큼 이게 흡족하게 주고 그래서 광야에 막 물이 강이 생겨갖고 이렇게 흔들리면서 한 2, 3일 뒤에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이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면 지형이 바뀌어요. 그게 이제 왕의 대로. 그래서 옛날에 그 길을 따라서 광야 길을 따라서 이제 무역도 하고 상인들이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꺼내놓지 않으면 이렇게 막 강이 생길 만큼 폭우를 줘도 훅 받아먹고는 안 내나. 지면도 수증기가 올라 대기가 올라 회전이 안 돼. 그러면 구름이 형성되지 않고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걸 땡긴 거예요. 은혜 받은 걸로 땡긴 거예요. 비든 구름이든 물질이든 다 동일합니다. 축복도 흘러보내야 살아요. 은혜도 흘러보내야 산다고. 이 흐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은 가만히 보면 재밌습니다. 이게 시편 1편하고 똑같아요. 시편 1편.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없는 자, 의인은 하나님이 있는 자, 의인은 하나님 믿음이 있는 자, 악인은 믿음이 없는 자, 말씀을 내팽개치는 자. 전체 구조를 보면 딱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자, 1절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죠. 시편 1편 보면은요. 1편 2편을 보면 연결해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2편 내가 읽어 드릴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죠? 똑같아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이게 섞어 놓으면 이게 다른 시편이 아니라 한 편의 시인 줄 안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 10절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시편 1편의 제일 마지막 절 연결하면요. 5절 6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딱딱 떨어져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의인의 길, 악인의 길 달라진다. 의인은 형통한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 같은 얘기로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랬죠. 그 고난의 길을 가니까 고난이 많은 거죠. 또 의인이 진짜니까 핍박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의인은 고난이 많아요. 악인은 고난이 올만하면 도망가 버려요. 악인은 남을 고난시키나 의인은 그 고난을 그냥 미련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반드시 복받는 사람이고, 그러나 악인은 고난을 남에게 시키지만 결국 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복이다 그러지만 신학적인 의미로 신약에서의 의미로 표현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은 거. 은혜를 받으면 복 받은 거라고. 그래서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복이 온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늘에서부터 부어주는 거예요. 복도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고. 내가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이루려고 뛰는 거 아니라고. 준다고 하나님이. 예수를 주고 말씀을 주고 물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은혜도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내면 그거 공로죠. 공로. 은혜가 아니라고. 은혜는 내 공로와 상관없어요. 받는 거예요. 승리도 받는 거예요. 건강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복 받는 얘기 나와요. 계속 2절 3절 한번 보세요. 2절 3절 오늘 말씀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부하자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서 재테크 잘하고 무슨 뭐 노력을 잘하고 투자를 잘하고 사업을 잘해서 부와 재물이 그 안에 있다. 그 얘기 한 게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생해서 막 이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 자수성가한 것처럼 그렇게 됐냐고. 성경 인물 중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냐고요. 없어요. 죽도록 고생하는 건 연단이에요. 훈련된 거예요. 그 과정을 지켜내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이 끝나니까 악인이든 뭐 전쟁이든 그 방황이든 그게 주님의 손길 안에서 다뤄지는 거라고. 토기장의 손에서 진흙이 짓이겨지듯이 그게 연단이 끝나면 돈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욥을 보세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그게 망해도 뭐 부자는 남는다고 또 이렇게 남아있는 걸 뭘 어떻게 해서 사업을 승리하고 뭐 그래서 부자가 됐나요? 아니죠. 그 연단과 속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만큼 회복가 될 만큼 다 드러낼 만큼 고난 중에 친구들 와서 난도질 해버리고 나중엔 자기 정신도 헷갈려가지고 막 그럴 때 주님이 다시 그 안에서 위롭게 또 다시 정리하게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자 내가 정금이구나 깨닫게 되니까 확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다시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2배씩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욥이 위대한 게 거기잖아요. 친구들도 다 축복하잖아요. 또 흘려보내잖아요. 또 그 왼수 같은 친구들은 전부가 다 그래서 결국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복 받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되고
복을 어떻게 내가 받느냐, 받는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의인은 복을 받는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후손에까지 복이 있으리로다. 2절,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후손에게. 집안에 있다는 것은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는 것은 있다라는, 창고에 또는 금고에 집어넣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영구히 서 있다는 말은 후손의 집안에, 친구의, 이웃의, 그 경주 채부자 때 계명처럼요. 그 자기 집에 20리 안에는 가난한 자 없게 하라. 그 나오잖아요. 그 집안에 그 유언처럼 남겨졌다고 하잖아요. 부자는 그런 거야. 이웃을 살필 수 있는 거. 10리 안에, 20리 안에 내가 제일 부자다. 그게 아니라 내가 있다. 그 말은 우리 집안이 있다. 그 말은 적어도 20리 안에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 없어야 된다.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옛날 조선시대지만 그런 게 있었다고. 그게 사람이고 그래야 진짜 부자예요. 그게 부자죠. 쫄부 진짜 쫄부. 골목 상권까지 싹 다 기업 파가지고 다 쓸어 모으고 시장하고 싸워 대기업이.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가면요 망한다고 보세요. 어렵다고. 요즘 어렵다 그러잖아요 신세계. 그렇게 간다고. 결국 주는 대로 다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결론 이겁니다. 112편 결론 오늘부터는 무조건 받는다. 받고 뛰자. 그래서 일주일도 그래요. 토요일까지 죽도록 일하고 나서 일요일 날이다.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은 쉬어야 된다. 그러고 있으면요. 이건 오리정신을 못 받아. 아직도 부족해. 아무리 쉬어도 맨날 부족해서 있는 허우적거리면서 산다고. 그게 아니라 주일날 온팍 흡수해야 돼요. 온통 받아야 돼요. 쉬는 거예요. 우리는 쉬고 시작하는 거라고. 뛰고 쉬는 게 아니라.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뛰고 나서 쉬겠다. 그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처럼 까분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늘 피곤해요. 쿠데타 일으키고 대장된 사람들 편할 수가 없어요. 괴롭다고 불안하다고 잠 못 잔다고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충분히 흡수해서 그 흥분과 기쁨과 충만함 속에서 월요일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게 심리정신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실 때 인간은 6일째 창조하고 7일째 같이 쉬면서 하나님과 안식하면서 인간은 창조되자마자 쉬는 것부터 했다고. 인간의 일은. 우리는 주일을 쉬면서 일주일을 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 일주일의 승리와 힘을 상속받는 거라고. 복을 받고 그 복이 우리 집에 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니?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영구히 있는 거예요. 후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이웃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어느 정도 받아야 돼요? 주일날 오전 예배만 받으면 안 되고 전부를 받아야 된다고. 다 나에게 흡수해야 된다고. 복은 흐르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잔이 있는데 잔의 10% 정도만 이렇게 담겨져 있으면 이게 흘러요. 퍼내기가 힘들어요. 퍼내기가. 근데 잔이 가득 차버리면 막 넘치잖아요. 계속 주준자로 뿜으면 저 계속 넘칠 거 아닌가. 넘치도록 받아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재물도 넘치게 받아야 됩니다. 사랑도 넘치게 받아야 돼요. 은혜도 받아야 됩니다. 건강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주님 앞에 오면 받으세요.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받아야 돼요. 왜? 흘려보내야 되니까.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하잖아요. 회비는 뭐 그런 거 따질 필요가 없죠. 회비는 딱 내야 되니까. 근데 교회는 헌금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 행사 있을 때 그 다음에 보면은 보이지 않게 여기저기 이렇게 서로 흘려보내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선교도 그래요. 선교도 여기저기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번에 가고 싶은데 못 갔다. 그러면 또 이렇게 섬겨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돈 쓰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돈 쓰는 사람들 보면은요, 누가 돈 쓴다고 생각하세요? 돈이 있는 사람이 쓰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요, 형편이 좀 나은 사람이 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성교회도 그렇고 가만히 보면
지난날을 돌아보면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부자가 돈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래 안 해요. 실상은 부자가 돈 쓰지 않아요. 부자 순으로 헌신하지 않아요. 형편이 좋은 사람 순으로 그렇게 돈을 쓴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순으로 써요. 은혜 받은 순으로. 보면은 은혜 받은 사람이 투자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가 해내는 거예요. 형편이 아무리 좋아도요, 은혜가 떨어지고 마르잖아요. 드라이하잖아요. 절대 헌신 안 합니다.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확히 얘기해 드릴게요. 헌신을 못 해요. 그게 기회인데 못 한다고. 하나님 나라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쓰게 만들었어요. 그게 헌금이라고.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쓰니까 계산 없이 쓰는 거예요. 은혜는 계산 없이 받은 게 은혜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신나가지고 막 계산 없이 써요. 걱정까지 돼. 저거 어떻게 하지? 막 걱정까지 될 만큼 헌신한다고. 몸 빠지도록 고생해서 와서 또 일을 해. 막 신나가지고 혼자 웃고. 끝나고. 근데 힘 있는 건강하면 도망가 버려. 안 온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그렇다고요. 부자 중에요,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래. 돈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형편이 더 있는데, 다 알잖아요. 형편이 좀 나은 사람들. 근데 말라 있어요. 마음이 인색해요. 항상 보면 인색해요. 그래서 계산 때리면서 헌금해요. 꼭 할 것만 하고 안 해요. 필요한데. 딱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해. 헌금이니까. 근데 때로는요, 가만히 보면 참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요, 불러다가 그 돈 다시 돌려줬어요. 또 그거 그냥 그렇게 막 얘기하고 돌려주면 자존심 상할까봐 좀 돌려서 얘기하면서 결국 제가 안 받았어요. 지금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목회하면서 그랬다고. 또 이상한 헌금들이 가끔씩 들어와요. 보통 11조를 한 달에 30만 원, 뭐 이렇게 40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11조를 화요일날 수요일날 와가지고 11조를 100만 원을 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오늘 예상이 올랐냐고 그랬더니 막 어떤 분이 와서가지고 손님하고 얘기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대. 그래서 믿음의 11조라고 미리 바치면 그렇게 매상이 된다고 그랬다고. 그런 경우 그거 받겠어요? 야단을 쳐서 보내죠. 야단을 쳐서.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일들이 목회하다 보면 되게 많거든요. 인색하면 받지 마세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색한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계산 때리고 드라이하고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돈 계산 때문에, 그 인색함 때문에 자기 천국 문이 닫히는 거라고. 스스로가 계산되면 하나님이 그 문이 하나님이 닫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자기가 못 들어가요. 스스로가. 인색하면요, 헌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묶인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이 돈 써요. 사람이 돈 필요 없어요. 은혜 받은 헌신이 일을 한다고. 진짜 그래요. 인색하고 계산해서 끌어모으잖아요. 끌어모아서 뭐 필요한 거 사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또 가격이 올랐네. 그 100만 원 들고 갔는데 120만 원 돼 있어, 가격이. 그럴 때가 있다고. 어려워요, 그렇게. 그럼 카드 긁고 뭐 사야 되니까 그럴 때가 있는데, 때로는 어떤 분이 그걸 듣고 한 50만 원 돈이 없어서 목사님 이거라도 좀 보태라. 정말 필요할 때 돈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50만 원 먼저 딱 목사님 해보시라고. 그래서 가면요, 막 세일해지고 막 그래가지고 또 여기서 갑자기 뭐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넘친다고는 막 서비스를 더 주고 세일해지고, 마침 목사님 잘 오셨다고 그러고 막 이번 기회가 이렇게 한 20% 해주겠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게 사지게 되더라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일부지만 이렇게 헌신을 하면 그게 막상 현장에 부딪히면 그 돌멩이 하나 같아 갖고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일들이 막 생긴다고. 그런 일들이 돼요. 왜냐? 은혜 받은 사람만이 문을 열 수 있어서 그래요. 사람 눈에 보이기는 부족한 돈이지만 그게 문을 열어간다고, 연다고요.
받은 건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흘려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숫자가 아니에요. 액수가 아니라고. 그냥 인색한 부자가 되면 문이 닫혀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닫은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문을 못 연다고. 은혜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게 다 계산 떨어지거든요. 하나님 계산이 떨어지는데 자기 계산으로 그걸 하나님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못 풀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매 시간 계산하고 있고, 누군 조금 더 하고, 뭘 산다 그러면 그거 뭐 나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아주 인색하고 막 그래요. 없다 그러고 할 것만 딱 하고 사라지고. 물론 어쩔 수 없는 때가 있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무슨 얘기하는 거지.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래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연단이구나. 연단 속에 하나님이 우리 계산을 계속 박살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 계산을 박살내는 사람, 박살나진 사람들이 결국 보세요.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나만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면 한 1년 지나서 보면 또 다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은혜로 오는 거라. 그래서 계속 가야 돼요. 이해 안 돼도 가야 되고 부족해도 가야 되고 은혜만 받고 가는 거예요. 계속 눈물 흘리면서 간다고. 근데 결실은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내 계산대로 툭툭툭 치고 나가면 그 은혜로운 문을 못 벗어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계산대로만 되다가 엉망이 된다고. 우리 나라뿐 아니라 세상이 점점 이렇게 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세상이 점점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지는가? 정의가 사라지는가? 그러니까 계속 차별 공의 이런 거 외치고 왜 그런가? 무슨 종교계뿐만 아니라 무슨 노동 전부 다 보세요. 전환 피켓 들고 외치는 소리가 다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것만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걱정이 세상 지금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일 걱정된다고 막 하잖아요. 제일 어렵다. 아이고 그것만 보면 되게 어렵죠. 막 난리 날 것 같죠. 나라 두 쪽 같죠. 무슨 공산주의 다 된 것 같죠. 그리고 민주주의 다 파괴된 것처럼 보이죠. 막 난리 치거든요 지금. 부자들 악덕 기업들만 옹탕 있는 것처럼 보이고 노동자들은 막 너무 배고파서 힘 쫄쫄 굶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지금 공항에 가보세요. 1등이 1등. 일본 여행 1등, 중국 1등, 여행자들 집계, 대만도 1등, 베트남, 태국, 다 인도네시아, 다 1등이네, 한국 관광객이. 못 살겠다, 갈아버리자, 끌어내리자, 이게 나라냐, 그러고 난리치면서 갈 거 다 다니는 나라가, 부자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미국 가보세요. 내시경 한번 하는데 이게 찢어져 가지고 꼬매러 한번 가서 바늘 이렇게 찢어 손가락 꼬매는 거 100만 원씩 내고 그 어려워요 여러분 살기. 그래서 찢어지면 집에서 꼬매는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잘된 나라가 어디가 있나고. 근데 막 정의가 사라졌다 난리를 치거든요 지금. 맞아요. 정의는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 세상이 왜 그러느냐?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잘 들으세요. 부가 편중되어 있어서 그래요. 부가 편중되어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근데 하나님이 부를 편중되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부의 편중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왜 부를 편중되게 주시느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두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똑같이 안 줘요. 어떤 사람은 은사로 각자 은사가 다른 것처럼 어떤 사람에겐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지 않고 한 사람에겐 더 줘요. 또 다르게 줘요. 원래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은 선택하고 한 사람은 버려요. 쌍둥이인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해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똑같이 50대 50으로 딱 주면 네 거 내 거 똑같이 주면 내 거니까 절대 주고 안 준다고. 그럼 하나는 죽어요. 약한 자가 받으면 50 갖고 안 되니까 죽는다고. 그럼 혼자 외로워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한 90대 1을 준다고. 그럼 이 사람이 편중된 걸 가지고 어떻게 알아? 나누고 섬기고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이 사는 거라고. 근데 이 바보는 손에 쥐니까 내가 인정받은 줄 알고 사명인데, 야, 그리고 너는 왜 배고프고 가만히 있니? 춥다고 그러지 말고 옷 좀 입어라. 그러고 있다고. 옷이 있어야 입죠. 먹을 게 있어야 배가 안 고프죠. 하나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고아 가부 나그네는 무조건 먹게 하잖아요. 지나가다 담 훑어서 먹으라고 그러고 추수할 때도 버리라고 그러고. 왜 여유를 계속 주냐? 도와라는, 흘려보내라는 거. 율법으로 흘려보내라. 또 레위 지파 한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너희들이 11조를 들여서 같이 섬기게 하라. 이게 법이라고, 법.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웃에게 고백하면서 그게 회전력이에요. 흘려보내게 살게 마시는 것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더 하나님이 구별해서 편중되게 하시는 거라고. 그게 내가 더 많이 소유하고 편중된 것은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해갖고 내가 뺏어와서 내가 취해서 내가 얻은 내 공로고 힘이니까 안 주려고 그래요. 막 더 문어발식으로 뻗어나가가지고 힘을 사용해서 구석구석까지 그냥 애들 구슬치기 문방구에 요즘 그 불량식품 그것도 브랜드예요. 싹 다 브랜드가 찍어가지고 옛날에는 조금 그렇지만 위생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거 먹고 재밌게 살았잖아요. 지금도 그게 나오는데 비싸요. 불량식품이 엄청 비싸요. 왜? 메이커가 돼가지고 이제. 그 말은 뭐예요? 뭐 위생이 좋아졌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애들 구슬치기까지 다 뺏어 먹는 거예요. 수입을 있는 자가 싹 끌어당기는 거라. 그리고 안 내놔. 대기업들이 돈을 보면 안 내놔요. 다 땅 사고 기다리지. 그리고 그 자기 돈으로 사업 안 해요. 또 은행에 회전력이 있어야 되니까 은행 가서 또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데 돈을 땡겨서 쓰고 그렇게 해서 축척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음악적인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음악이 안 되는 사람에게 50대 50으로 음악을 시키면 되겠냐고요. 하나는 미술 시키고 하나는 음악 시켜야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더 받았으니까 그 자기 욕심을 자기 부르심대로 즐거움대로 그 작품을 만들어서 흘려보내야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재능을 준 거라고. 노래를 잘한다 그러면 목이 터져라 불러야 되고 성대 결절 나도 막 부르니까 목이 뭐 임재범 씨처럼 막 허스키해지니까 더 아름다워지고 막 듣기 편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계속 노래 불러요. 나는 그분들이 참 존경스러워요. 자기 나이가 들어도 나와서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너무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유명한 배우, 멋진 배우 그래서 떠가지고 스타 되고 나서부터는 안 나타나. 한 10년에 한 작품하고 전부 CF만 찍고 사라지고. 난 연기자는 연기자의 소명이 나는 유명한 연기자들이 돈과 상관없이 다시 연극계에 가가지고 막 그 후배들 양성하고 그런 분들은 참 자기 삶의 소명을 가지고 존경스럽게 잘 사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수도 마찬가지. 인생을 같이 살면서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자기 재능의 즐거움을 가지고 유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은혜로 받았으면 죽으나 사나 말씀 생각하며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내고 삶 가운데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나 돈 많이 벌었다 그러지 말고 그걸 써야죠. 어느 방송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물질을 받았다. 그렇게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걸 간증으로 땡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들을 해요. 죽을 것처럼 어려운 과정에서 물질로 풀어져서 그렇게 알려지면 물질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자기 소유를 풀어내는 일들을 기도하면서 해내는 걸 같이 봅니다. 뭘 받으면 짱 박아놓고 인색하게 계산하고 사람 피해 다니고. 왜?
저는 몇 분 그런 분 봤어요. 뭐 엄청난 부자도 아닌데 돈이 좀 있는 분들을 좀 만나봤더니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사람 피해 다니더라고. 골라서 만나요. 왜? 하도 엮이면 돈 얘기해서 피한대. 그게 무슨 부자예요. 돈이 좀 있는 거지. 사우디 돈 많지만 석이 많지만 선진국이라고 하죠. 그냥 돈 많은 나라지. 무슨 선진국이에요. 중국 엄청나게 좋은 돈을 막 이렇게 끌어모으려고 난리를 치고 하지만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지금 자동차 시장 세계 석권하고 있고 유럽도 다 무너질 만큼 전기차 시대가 돼가지고 다 지금 중국이 석권하잖아요. 근데 중국을 우리가 부자 나라, 돈이 좀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국을 선진국이라고 하지 않죠. 인생도 사람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중되기 때문에 세상의 정의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왜 편중이냐? 하나님이 주신 편중이 아니라 내가 이룬 편중이니까 그냥 붙들고 있는 거라고, 흘려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기회예요. 부의 편중.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뭔가를 받았다면 편중입니다. 그건 흘려보내라는 사명이라고. 흘려보내면 흐름이 생기니까 피가 돌듯 생명이 돌고 전체가 막 회전력을 가지는 거예요. 부의 편중을 자기 자신만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그걸 짱 박아놓고 인색하고 또 자기 권리로 막 삼으니까 주변 사회의 약자들이 더 무너지고 억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막 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못 산 사람들은 생존까지 몰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생존이니까 앞뒤 안 가리고 뛰는 거예요. 정의, 차별 부르짖고 막 부자들을 뺏으려고 그래. 세금 때리고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그게 사회가 계속 복잡해지는 거라고. 우리 한국 사람 참 그런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LA나 이런 데도 외국에서도요. 어떤 사람 티셔츠를 너무 잘 팔잖아 한 사람이.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붙어버려요. 그 옆에 티셔츠 계속. 청바지 하나 잘 되면 계속 청바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능력들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 그 거리를 만들어 버려. 카페 하나 만들어 놓으면 잘 되면 계속 카페 지어가지고 여기 카페 거리를 만들어 버리네. 우리는 그런 걸 잘해요. 뜯어먹는 걸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기회를 삼지 않아. 근데 어떤 유명한 맛집은 참 그래요. 딱 2시까지 장사 안 해. 좀 3시까지 하지. 아니 2시까지 딱 끊어지면 안 해버려요. 난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런 집들이 너무 잘 되니까 옆에 창고 인수하고 뭐 땅 파가지고 맛집을 2배로 크게 하잖아요. 사람 안 가요. 그 좁은 집에 줄 되게 서가지고 먹게 만들고 2시면 딱 끊어버려요. 근데 돈을 벌겠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분들은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여유예요. 옆에 집도 좀 가라고. 그런 의도도 있더라고. 자기들도 이제 쉬어야 되니까. 딱 떨어지면 안 한. 그 지혜롭고 옆에를 같이 장사하는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기도 하고 배려도 하는 거고 난 이 정도면 되니까. 그 편중을 자기에게 계속 끌어모으는 수단이 아니라 풀어내는 수단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싸움이 없죠. 그래서 어떤 식당은 오전만 해요. 오전만 하는데 물론 이제 아침밥도 해서 오전까지 딱 끝내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장사집들이 고마워가지고 자기 집 옆집인데 주차장까지 쓰라고 그래. 같이 공짜래 물어보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좁은데 옆집에서도 쓰라고. 왜? 이분은 오전 딱 끝나면 가니까 또 자기들이 배려가 되니까 또 같이 또 주차장 쓰는 거예요. 저녁은 또. 뭐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이익을 보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바른 기준을 가지니까 다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끌어모으면 그게요. 사회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회바다가. 물고기 없어. 나도 죽고 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 부리니까. 그러니까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흐름을 보면 알아요. 흐름.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서 우리가 다 같이 나누면 차별을 없애는 거다. 골목 상권까지 끌어모으니까 저것들 그냥 법으로 막아버리자. 우리가 저것들 끌어내리자 해가지고 막 노동쟁의하고 막 그래가지고 다 손해보고 막 분쟁하고 그래서 끌어내리면 자 있는 자를 빼앗아서 끌어내내서 똑같이 나누자. 그러면 계산적으로는 차별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다들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흐름이 없어져 버려요. 사회라는 흐름이 없어져 버린다고. 흐름이 없어지면 몸은 건강한데
피가 안 도는 사람처럼 죽어요. 사해받아야 된다고. 그래, 하나님 방법은, 분별의 기준은 뭐냐? 흐름이에요. 흐름이 있으면 한 사람을 선택해서 거룩한 선택, 거룩한 편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흐름을 만들어내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시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예수님 위에 성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까지 가야 돼요. 은혜 받으면 땡! 그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가 돼야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흐름이에요. 은혜가 나타나서 은혜가 우리 안에 오니 땡이 아니라 그 은혜 위에 은혜가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만큼은요 적극적으로 더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편중됐어요. 우리에게 뭐가 편중되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흐름이 없으면 있는 자는 그때 소유받은 게 다 사라져요. 뺏겨요. 그래서 아무리 옳고 정의롭고 바른 것 같아도 흐름이 없다면 사회받아 되는 거고, 흐름이 없기 때문에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흐름을 만들어내면 사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돈만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뭘 하나님 주시면 그걸로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처럼 돼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는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많이 받아야 됩니다. 왜? 흘려보내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의인의 특징입니다. 많이 받고 흘려보내라. 받은 거 다 흘려보내라. 그러니까 기도할 때 뭐 해야 돼? 받아야죠. 기도할 때 은혜 받아야죠. 믿음을 받아야죠. 승리를 받아야죠.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 받으세요. 오늘 연말입니다. 다 받으셔야 돼요. 왜? 받은 것도 시간 지나면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랬죠. 네, 다 있어요. 손에 받은 거 쥐고 있으면 소멸돼요. 건강도 점점 소멸돼요. 이 땅의 모든 것은 소멸돼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도 소멸된다고. 그러니까 왜 소멸되느냐? 빨리 흘려보내라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멸된다고. 그러니까 기회 지나가기 전에 취소하라. 어서 흘려보내라. 나눠라. 왜? 5절 보세요.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면요 회전력이 생겨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9절 자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라. 명성과 높아짐을 주세요. 하나님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우리는 세상에서 더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지친다고. 세상에서 더 이기고 받고 받으려고 하면 얼마나 지쳐가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최고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기도의 은혜를 받고 능력의 은혜를 받고, 아멘. 그 받은 것으로 막 넘쳐 흐르게 만드는 거.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 잘 된대요. 빈궁한 자에 흘려보내면 영구히 있대요. 그게 그래 높아진대요. 하늘에 기록된대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쥐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보물은 누가 줬어요? 하나님 준 거거든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근데 땅에 주면은요 돈과 동록이 해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대. 신기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이제 뜯어먹을 사람한테 달라붙어요. 진짜 그때는 자식도 원수가 되고요, 친구도 원수 되고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너무 부자 되면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둑들이 들기 시작해요. 지금은 없으니까 안 들죠. 근데 땅에 쌓아두면 그런데, 보여주면 그런데, 오직 너희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그 얘기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 땅에 두면 도둑질 당하지만 흘려보내면 지금 없어요.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계속 생길 때마다 흘려보내니까. 쌓아두면 썩어요.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쌓아두면 썩고 그리고 심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썩은 거 있잖아요. 썩은 거. 썩어가고 있는 거. 뭐 많이 갖고 있어서 뭐 손에 쥐고 있는 게 그게 다 썩은 거 아니에요. 뭐 재능도 썩고 있고 지식도 썩고 있고 노하우도 썩고 있고 돈도 썩고 있고 건강도 썩고 있고 시간도 막 썩고 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니까 있는 게 창고에 다 있네. 이게 곰팡이 쓰고 있네. 그러면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벌 받고 있는 거 혹시 아니야? 이러다가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럼 두려움이 와야 된다고. 꺼내놓고 막 줘버려야 돼. 흘려보내야 된다. 재능도 지식도 노하우도 건강도 막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쌓아두지 말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쌓아두지 말라. 건강할 때 흘려보내야 돼요. 힘 있을 때 흘려보내야 돼요. 두 개는 사명이에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세 개, 네 개 다 사명이에요. 많이 있다. 많이 사명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묻어두고 있으면 흘려보내지 않고 있으면 느낌이 뭐냐? 도둑질 당하는 거 문제라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흘러나가게 돼. 흘러나가지 않으면 뺏긴다고. 반드시 뺏겨요. 여러분 요즘 보이스피싱 너무 아까우지만 뭐 은행에 쌓아둔 게 있으니까 보이스피싱 당하는 거죠. 요즘 신종 젊은이들 보세요. 1억을 모았대. 대학 졸업하고 사이 1년 2년밖에 안 되는. 대단하잖아요. 근데 보이스피싱으로 다 날렸어. 코인 하라고 말려들어가지고. 근데 아예 돈이 없으면 코인 되나요 그거? 없으면 생활비 정도 만들고 그냥 쓰고 있고 저축 조금 하고 있으면 망할 일이 없어요. 투자하라고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속았다 그래도 할 돈이 없으면 투자가 되냐고. 보이스피싱이 안 되죠. 살면서 뭔가 잃어버릴 수는 있어요. 깜빡깜빡하니까 잃어버릴 수는 있지만 누가 그걸 훔쳐가요? 훔쳐갈 수가 없어요. 없으면. 흘려보낸 사람은 당할 수가 없어요. 흘려보낸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긴장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메시지예요. 너 그러고 살지 말라. 흘려보내라. 우리에게 준 거 하나님이 위한 거고 그때 우리가 더 잘 되는 겁니다. 9절 또 5절 그랬잖아요. 흘려보내라.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악을 이기는 방법. 악인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의인의 길을 가는 것이 악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선에 투자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또 대적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받은 바를 그 은혜를 흘러 넘쳐 보내는 거 그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연말이 되고 마지막 때가 돼. 연말은 새해 시작이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 때가 온다고 하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흘려보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돌아보고 살펴보고 축복해지고 예배도 흘려보내고 기도도 흘려보내고 선교로 흘려보내고 계속 건강도 지식도 말씀도 은혜도 흘려보낼 수 있는 거. 여러분 은혜가 깨달으면 또 여러분 안에 채워지면 기도할 때 은혜를 흘려보내요. 중보하면서 흘려보내고 물질도 흘려보내고 음식으로도 흘려보내고 계속 그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쥐어짜서 헌신이라고 하는 게 쥐어짜서 숙제하듯 하지 말고 충만해져서 흘러넘치면 자연스럽게 풍성해지고 함께가 되는 이런 지혜로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또 은혜로 감사히 저희가 받았사오니 이제는 차고 흘러 넘쳐 충만해져서 또 은혜로 흘려보내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